마가복음 제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그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이켜 볼 때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까? 나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스스로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비춰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12 제자의 모습 속에 각각 혹시 내 모습이 거기 보이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나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되고 그렇게 하여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확증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요,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오순절이란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합니다.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다려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0일 향해 나가는 7번의 주일 중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요. 이제부터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제자들 무리 중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120명이었습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고 이 12 제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주님 말씀을 늘 듣고 배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대 2025년 4월에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지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부터 지원하겠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경쟁률이 대단히 높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 곁에서 항상 주의 말씀 들을 터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과연 내가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델리시리에서 주께서 뽑는다 하시면 전 세계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비행기 항공편이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 있는 호텔들 다 전부 다 꽉 들어 찰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자들의 자격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될 일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이 나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러내신 그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격을 내세우고 스펙 조건을 걸어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이제 한 명씩 짚어보겠습니다.
산에 올라 주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주께 나와왔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요. 이 12이 그 수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야곱의 아들들 숫자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레위가 거기서 빠졌습니다. 레위에게는 하나의 지파로서 어떤 땅이 따로 기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빠지면 11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2명의 두 지파의 몫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이 더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보다 또 하나를 더한 그런 더함이 되었는데 요셉 지파 아니고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의 지파의 그 몫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12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12를 부르셨다는 뜻은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 12지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민족도 아니요 남녀 성별도 아니요 높은 자와 낮은 자도 아니고 주인과 종 관계도 아닌 그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1948년에 건국한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새로운 모든 민족을 다 넘어가는 그런 이 새로운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12를 세운 목적이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으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개를 훈련하는 이 훈련소에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주인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떠나지 않는 개는 이거 훈련받은 개. 그런데 훈련이 안 된 개는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주인이 항상 바쁜 거예요. 이 찾으라고. 여기도 전화 걸고 저기도 찾아가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훈련이 안 됐으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 곁에 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곧 주님 계신 곳이 내가 있을 자리.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주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당신 곁에 있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이거 하면 주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훨씬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이죠. 주님 생각은 내 곁에 있어라.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첫째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 계신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거기 내 마음도 있고 나의 모든 사역의 내용도 들어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내셨습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 이 전도는 다른 말로 설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전도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토론하고 상의하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토론한 것입니까? 한번 상의해 본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세상에 나아가서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것 또한 설교의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선포하는 것이지 그와 토론해서 토론으로 이기자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토론하고 논쟁하는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기면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데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척받을 수 있어요. 그만둬라. 그러나 나중에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가 잇따르게 되는 것. 이게 설교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기, 두 번째 보내셔서 전도 말씀을 선포하기, 세 번째로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에 16장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면 땅끝까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 5가지의 그 표정이 나타나게 하신 것인데 모두가 다 귀신을 쫓는 일입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자들이 낫고 이게 다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권능,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게 되는 이것이 주께서 부르신 3가지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첫째 시몬입니다.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예레미야나 혹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답이 나왔는데 정답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너의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너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너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서 너에게 준 말씀이라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혹자는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 곧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개인이라고 보는 수가 있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여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말한 이 말과 나의 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귀한 말을 훌륭한 말을 해서 그걸로 가마를 끼쳤으면 그것이 혹시 내가 한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게 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받아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이 역사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말씀을 하자 말자 절대로 십자가 안 된다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혼내듯이 주님을 혼낸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방금 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훌륭한 고백은 그는 베드로의 인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칠 때, 그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착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박태선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사 그때 말씀이 증거되고 그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도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혹시 내가 거기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된 시몬이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된 배경은 이와 같은 것이고, 첫 번째 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자화상으로 보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놀랍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때 우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즉 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둘째와 셋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보아너게라는 별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곧 우레의 아들들이란 뜻이, 우레 아시죠? 천둥이에요, 천둥. 오르르 쾅 하고 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천둥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어째서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 둘 다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울 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위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면요, 삥 돌아가지 않는 한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삥 돌아 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 두 형제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그렇게 한번 할까요?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늘로 불 내려와서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착각을 우선 하는 사람들이 두 형제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참아주고 다음 기회를 주면 좋은데 왜 그들에게 불로 멸망시켜야 됩니까? 그런 급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특히 여러분 아시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중에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13편이고 두 번째가 이 요한인데요. 그 아이는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속에 있었던, 약점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았다면, 성령이 그를 감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죠. 땅에 엎드려 절부터하고, 주님, 그랬더니 뭘 원하는가? 청탁하러 온 거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치면 우의정 하나, 좌의정 하나, 이렇게 둘 다 정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리인데 우총리, 좌총리 이렇게 한번 임명해서 쓰시면 어떨까요? 이런 청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의 이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고 전통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살로메라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부활하실 주님 그 새벽에 나아갔던 여인들 중에 들어있으니 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욕심적으로 아들들이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신다는 것이, 이것이 욕심적으로 세상의 왕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가?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를 포함해 두 아들들에게. 그랬더니 동시 대답이 뭡니까? 마시겠다고, 마실 수 있다고.
주님은 고난의 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건 정말로 영광의 잔을 드는 무슨 축배의 잔을 드는 걸로 생각한 것이죠. 왕이 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과연 그대로 이 야고보는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헤롯이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을 먼저 죽여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뽕대를 보일 생각이었는데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어쩌면 잘 알지 못하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 대답은 그대로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언급된 베드로와 그리고 두 형제, 즉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해낸 그런 사람들 중에 속합니다. 이렇게 약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것은 어떤 잘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그렇게 돌보신 게 아닌가 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특히 이 세 사람을 골라서 첫째로 마태복음 17장에 따르면 변화산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따르면 이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주께서 가실 때 가니 사람들이 막 울고 이제 장성고 부르는 거죠. 그 믿지도 않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부모와 제자 3명만 데리고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들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보다 따로 떼어서 이 3명을 특히 깨어서 기도하기를 당부하시고 그들로부터 돌 던져 이제 되는 거리 정도로 떨어져 홀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이들 셋이 잠자는 것을 보시며 깨우셨습니다. 이걸 보면 이들은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잠이나 자고 있는 참 부족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2명 중에 1, 2, 3등 부르신 게 아니고 어쩌면 밑에서 1, 2, 3등을 불러서 이렇게 특별 케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실 때는 마치 가장 작고 부족하니까 특별 케어를 하는 모양이다. 나머지 공부를 더 시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 3명을 특별히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죠. 네 번째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친동생이죠. 영어로 앤드루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따르면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이죠. 어쩌면 가라 이렇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이 주님께로 가서 어디 계시냐고 여쭈었잖아요. 주께서 와서 보라. 그 유명한 이 Come and see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확증하였습니다. 와서 보라 해서 가서 보고 그분께서 이 메시아인 줄 확증한 다음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형에게 가서 전도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안드레라는 그 이제 그림이 그 거울이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형제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데려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게바 곧 게바란 말은 베드로라는 말에 다른 이
뜻인데 반석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부르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안드레, 그는 형을 전도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여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는데요.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이뤄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지역에서 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오해가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 유명한 그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앞에 안드레가 이제 했던 그 말을 이제 빌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그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오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 세례 요한을 제자였던 두 사람들이 주님께 어디 계십니까? 여쭈었을 때 와서 보라 했던 come and see 했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서 보라 하면 어디로 오라는 얘기인가요? 주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보통은 나한테 와,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수가 있고, 그러다가 자기 제자를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도 내 제자가 되도록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만든 것이죠. Come and see.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 보라고. 여섯 번째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나다나엘, 즉 빌립이 가서 증거했던, 전도했던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에서 51절에서 이 나다나엘이 이제 드디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주님께 갔을 때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요,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주님에 대한 뭘 갖고 있었나요? 오해를 갖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하던 그에게 와서 보라고 전도한 빌립을 따라 그냥 반쯤은 의심하고 머뭇거리며 가는 그에게 주님은 그에 대하여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의 중심을 파헤쳐 이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주후 1세기에 다데오와 함께 바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로 불렸던 이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그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죠. 아시는 대로 세리는 여러 이제 직업 중에 가장 천대와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진 부정하고 부패한 일들이죠. 거짓으로 소리를 꾸며서 많은 돈을 착복하는 그런 부정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충성하는 대상은 로마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에 이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멸시와 혐오를 받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께서 부르신 자는 도마입니다. 도마. 그는 의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디도마라고 불리는 이 도마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다가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나 그걸 안 믿는다고,
내가 주님이 정말로 손을 못 받겠다면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찔렸던 것 내가 아는데 거기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죠. 다들 보았다고 다들 기뻐하는데 그는 나는 못 믿어. 그런 것이죠. 이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너무 의심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토마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아직도 의심한다. 그러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보십시다. 주께서 도마가 있을 그때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 중에 나타나셔서 제 도마를 특히 불러내셨습니다. 가운데 서셨습니다. 한가운데 보기롭게 서고 도마를 불러 도마야 너는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기 손 넣어보고 여기도 옆구리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가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께서 마리아가 주님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난 아직 주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만지라고 허용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만큼 도마가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도마의 입장에서 주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요. 날마다 의심하고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정말로 눈으로 아니라 손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믿는다는 것 의심 많은 내가 정말로 콩으로 맺을 수 있다고 해도 믿지 않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믿게 하신 분이시지 내가 믿은 바 아니다 그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도마를 통해 나를 한번 보는 것이죠. 그 다음 9번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름이 앞에 나온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이름이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알페오 아들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하서 즉 요한의 형제에 비하여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것 외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겨우 이 본문은 전부 다 이 제자들의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적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고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12 제자 중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빛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혹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정도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12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셀 수 없이 정말로 많은 거의 문명에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를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혹시 빛나지 않아도 우리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받지 않아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적을 드러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다데오입니다. 이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에만 등장하고 역시 아무런 행적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데오를 유다라는 여러분 유다가 많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별명으로도 또 불리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와 다르고 또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물론 아닙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다데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1세기 주 1세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이 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메니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주후 301년에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는 선포를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 천명한 훨씬 전이죠. 이 아르메니아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실한 그 귀한 나라가 아주 인종 학살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슬픔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60만 명 혹은 150만까지도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저 위에 우리가 마운틴 데이비스 십자가 있잖아요. 1907년부터 시작해서 5번째 불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해서 5번째 1934년에 세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점등식을 해서 유명한 것인데, 그런데 1997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이거 공공적인 자리에, 그게 개인 땅이 아니거든요. 시의 땅이죠. 거기에 십자가, 특정한 종교의 상징이 있다는 게 안 된다고, 그런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세서 주민 발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역사적인 유명한 그런 이 뜻을 갖고 있는 이거를 철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 이거를 그럼 매매하자,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제안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약 0.4에이커쯤 되는, 우리 교회의 한 3분의 2쯤 되는 그 땅을 사고 십자가가 그 위에 있는 그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제노사이드, 즉 인종학살을 기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살려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십자가로 그들은 자리매김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2015년 4월 19일 날 주일인데요.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당시 있었던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아포네들 목사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마침 그때 100주년, 즉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100주년 되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참여해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역시 르완다도 100만 명이 죽는 그러한 이제 인종학살의 고통을 겪었던 바가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마지막으로 언급된 자인데 예수를 탐자더라 라고 본문에 그가 예수님을 탐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앞에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나인이라고 우리 성경에 본문이 되어 있고 열심당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혈당 혹은 무장혁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에 대하여 무장으로 항거하여서 로마와 싸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리는 것 대신에 칼을 의지해서 이걸로 독립을 쟁취할 생각을 했던 그런 무리들 중에 들어 있었죠. 주님은 이걸 아셨는데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칼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를 부르신 까닭은 이런 정말로 믿음이 없고 오히려 인간의 그 힘, 칼을 의지하는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는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정말로 우리는 칼 혹은 주먹 혹은 힘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볼 때 그건 자격이 아니죠. 하나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까닭을 돌이켜보면 양육하시고 교육하셔서 끝내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결국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실 줄 알면서도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아니 도대체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될 텐데 그걸 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라 돈꾀를 맡아서 훔쳐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또한 자기가 훔쳐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도 도둑질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님은 이 12제자를 하나하나 보면 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셨을까요? 잘못하셨을까요?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골랐다고. 사람 잘못 본 거야. 그것이 주님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요? 알고도 확실히 아시고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거는 주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셨고 첫째로 당신과 같이 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보내서 설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일은 무슨 뜻인가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신 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쓴 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제 우리는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도대체 우리가 남에게 비교하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약한 자, 약점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혈기가 있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을 꾸짖는 이런 못된 습성을 가진 베드로 같은 경우이거나 또 칼로 이 모든 일을 해보려는 그러한 이 열심당원에 속했던 그런 나의 그런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가진 나를 부르신 것 포함해서 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요? 누구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들을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저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저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여러분 아시죠? 오가 까마귀예요. 까마귀를 불러 모였다면 펑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들의 발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증거하시기를 배반하고 떠나고 찾아가시고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준비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었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오늘 이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받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통해 주께서 온 세상에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데 신명기에 보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신명기에 최초로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모든 민족들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너희를 선택한 까닭은 너희들이 크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작고 수가 적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선택의 주제입니다. 맨 앞으로 들어갈까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다 광고가 나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격 있는 자들이 자기 스펙을 내 앞세우고 쫓아와서 내가 당연히 돼야겠죠 하고 달려들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지 절대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세상이 더 좋았죠. 예? 아니에요? 돈을 더 좋아했죠. 노는 걸 더 좋아했지. 아니, 남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장로야?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놀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장로야?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각각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주님이 나를 부르지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교회에 미치게 됐나? 이렇게 물으면, 알다시피 나는 아니었어. 알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원하셨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 과가 아니라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첫째로 내 곁에 있게 하시고 꼼짝하지 마라. 그게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한번 벗어나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부르셔서 여기 꼼짝 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날개를 새로운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도망가도 거기 주님이 거기 자라라, 자랐네, 이리 온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하고 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원고에 가서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고, 하늘 저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로 꼼짝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다면 벌써 그만뒀죠. 이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거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놀라우신 비밀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원하셨으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 옆에 있어야죠. 뭐 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고요. 혹시 나에게 아이고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 뭔 소리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더니 그분께 영광 돌려드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며 이렇게 엎드려 주 앞에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하여 천국에서 이렇게 장로의 자리에서 이런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구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으므로 이런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화 이틀 동안 후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받은 바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주께서 역사하신 지난 주일 부활주일 아침 새벽 6시에 후파 여러 사람들이 후파 언덕에 우리 여기 데이비스 산 같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해마다 해오는 그런 전통 1940년대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날 설교자는 이번에 후파에 아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 은혜 받고 모든 시간 안 빠지고 참석했던 한 젊은이였는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15년, 16년 이상을 감옥에서 자기 삶을 보내면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는 주께서 나를 불러일으키사 마른 막대기, 불에서 던지는 막대기 같은 전혀 쓸모없는 나를 들어 역사하신다.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단 말이죠.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붙드셨다면 어떡합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순종해야죠.
알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이라면, 여러분, 반전이라면 이것은 주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반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냐? 이디오피아 사람 있잖아요. 피부가 까맣잖아요.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가? 못하죠. 표범이 아무리 씹는다고 되겠어요? 그 반점은 그냥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 기록했어요. 우리는 아예 꼼짝달싹 못할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기로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새로 만드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아침 목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곁에 있게 하신 것이죠. 파송할 때도, 땅끝으로 가게 하실 때도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파송하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혼자 결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혹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조건에 빠져 있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뭔가 이룰 만한 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12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아무 쓸모 없어서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는 나를 주님께서 그러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